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은서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구원 얻은 자가 살아가는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민수기 9장 15절로 23절입니다. 본문은 구원 얻은 자가 살아가는 원칙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원칙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규칙이나 법칙을 말합니다. 즉 룰을 말합니다. 그 원칙은 여호와의 명령 따라입니다. 여호와의 명령 따라를 히브리어로 알페 야훼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본문은 믿는 자가 광야를 살아감에 있어서 그 삶의 원칙을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그 원칙이 바로 여호와의 명령 따라 즉 알페 야훼입니다. 본문의 야훼는 하나님이란 뜻이고 페는 마우스, 입의 명령이란 뜻이며 따라는 알이라는 접속사로 이를 합성하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명령 따라입니다. 첫 번째,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을 덮었습니다.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지요. 성막을 세운 날은 2년 1월 1일인데 출애굽기 40장 1절에 보면 그날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성막 위를 덮었고 구름기둥은 낮에 불기둥은 밤에 성막 위에 머물렀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성막 위의 불 모양 같은 것은 성령의 인도를 상징하며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성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구름이 낮에는 성막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구름이 성막을 덮었다는 말은 여호와의 임재를 뜻합니다. 사실은 성막보다 여호와의 임재가 중요합니다. 임재가 없는 성막은 일종의 창고에 불과한 것입니다. 교회에도 여호와의 임재가 있어야 하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에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는 자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영적 느낌이 강하게 느껴지는 자가 바로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자입니다. 이 임재가 구약의 성막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신약의 변화산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로 7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는데 변형이란 단어가 메타모르포 유명한 단어 아닙니까? 이렇게 변형되셨는데 그 옷이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광채가 났다고 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이미 하늘의 사람인구로 변화될 수 없으므로 주님이 대신 변화되시어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 주님과 더불어 말하는 것을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기를 납비여 우리가 여기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라고 했을 때 마치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다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하나님이 확증해 주시는 자리입니다. 또한 구약의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하셨을 때 모세가 올라가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는데 그러자 그 자리에 빽빽한 구름이 임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여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이지요. 이같이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사람은 말씀이 들려옵니다. 깨달음이 남다릅니다. 사모함이 남다릅니다. 여러분은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위에 구름이 오래 머무르면 그들도 그곳에 오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것을 유진이라고 말합니다. 하루나 이틀 있다가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곳을 곧 떠났습니다. 그 구름이 1년이나 몇 년간 머무를 경우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참고 견디면서 기다려야 했고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구름이 떠오르면 그곳을 즉시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가나안 복지로 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면 텐트를 걷고 행진을 하다가 그 구름이 머무는 곳에 텐트를 친 것입니다. 약 250만 명이나 되는 그들이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명령이 선포됨과 동시에 제사장이 나팔을 부는데, 나팔을 부는 의미는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나팔 소리가 나면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천국 가는데 지체하면 안 된다라는 교훈이지요. 여기서 부는 나팔을 쇼페르라고 합니다. 이 나팔은 여호와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제사장이 부는 나팔을 말합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진행하지 않고 유진하고 있다가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올라 앞으로 진행할 때는 영락없이 나팔을 부는데, 그러면 일사불란하게 텐트를 걷고 출발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었는데 그들은 그대로 순종하여야 했던 것이지요. 때로는 힘들고 외롭고 쓸쓸하고 두려웠지만 그것이 광야를 통과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나팔을 어느 때 붑니까? 첫째, 진군할 때 붑니다. 이동할 때, 스타트할 때 부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진군을 멈출 때 붑니다. 스탑할 때 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제사 드릴 때 불고, 네 번째로는 아침 번제 드릴 때 불고, 아침 번제 드릴 때 부는 것은 기상나팔입니다. 다섯 번째, 저녁 번제 드릴 때 부는데 이것은 취침 나팔이고요. 여섯 번째, 승리를 선언할 때 붑니다. 이 나팔을 불면 모든 일을 중단하고 스타트해야 하고, 또 불면 스톱을 해야 합니다. 이 나팔이 마지막 때에 울려 퍼지는데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신랑이로다 공중으로 올라오너라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때 깨어있는 자는 순식간에 그 소리를 듣고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어 올려가게 되고, 예수 안에서 믿고 죽은 자 중에는 무덤이 열려 부활하게 된다고 다니엘서 12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 보면 끌어올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하르파조인데, 이는 2만 분의 1초 사이에 순식간에 공중으로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그대로 진영에 있고 구름이 이동하면 그들도 가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오직 성막 위에 고정되어 있어야만 했고 그들의 귀는 나팔 소리에 고정되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신앙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달이든 1년이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진영에 머물러 행진하지 않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는데, 언제 그들이 문제였습니까? 1년이고 2년이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때가 문제였습니다. 그때는 항상 사고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바쁘게 돌리실 때에는 사고를 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구름이 뜨면 그들은 쳤던 텐트를 걷고 행진하였고, 저녁에 불기둥이 성막에 머무르면 그 일대에 텐트를 쳤는데 그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루에 약 35km에서 45km를 걷게 하실 때는 죄를 짓지 않았지만 한 달, 두 달 머물러 있을 때는 꼭 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입에 불평과 원망이 끊일 날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때 일어난 사건이 바로 민수기 11장에서 25장까지입니다. 그 안에는 가나안을 정탐하고 난 후 10족장들은 믿음의 말을 하지 않고 불신의 말을 했으며 음행의 사건이 일어났으며 별별 사건이 그때 많이 일어났던 것이지요. 우리도 늘 말씀 앞에 있지 않으면 이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영적인 시간을 많이 할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영적으로 바빠야 딴 생각이 안 들고 안일에 빠지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할 일이 없으면 노트에 성경이라도 부지런히 써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란 누구입니까? 말씀이 가슴에 새겨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면 구하는 대로 받게 된다라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런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나옵니다.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여호와의 명령 따라 행진을 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민수기 10장 9절로 10절에 보면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한 10절에 보면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명령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면서 드리는 기도는 신속히 응답이 되고 그들이 싸울 때에도 내가 여기 있다 하십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삶이 바로 여호와의 명령 따라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신앙생활의 원리였던 것이지요. 인생이 명령에서 벗어나면 실패하고 죄를 짓고 엉뚱한 짓을 하고 말씀에 관심이 없어지고 세상 논리에 젖고 사탄의 논리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약 250만이 행진하는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했을 때는 균열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것이 안 됐을 때는 심각한 영적 균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위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그 균열이 바로 민수기 11장에서 25장까지입니다. 11장에서 25장에는 영적 균열이 주로 원망과 불평으로 일어나는 것을 집중적이고 사건별로 모아 놓았습니다. 11장의 원망과 불평이 25장까지 가면서 해결이 되지 않았던 것이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습게 여기면 영적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를 할애하시어 여호와의 명령 따라 행하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여호와의 명령 따라 움직이는 공동체가 바로 영적 군대인 것입니다. 우리는 싸우는 군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 7장 4절에서 내 군대 내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만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고 나니 내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입니다. 원래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올 때는 여호와의 군대, 밀타리 처치 군대가 나왔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나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율법 받는 동안에 그들이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을 때는 내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민이 되었으면 성민이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여호와의 명령 따라 해야 함을 알려주신 내용이 23절입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라는 말씀이 23절입니다. 여호와의 명령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 따라 직임도 감당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지요. 여호와의 직임이란 미수의 메리트인데 이는 미슈마르의 여성형으로 첫째 사명을 감당하는 것, 두 번째 생명과 같이 여기는 것, 세 번째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의미라는 뜻으로 여기에서 들으라는 쇠마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목적은 여호와의 직임을 생명과 같이 여겨야 합니다. 이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이 명령이 여호와의 직임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은 먼저 소명의식을 분명히 하시고 여러분 소명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부르셨다는 것이지요. 소명의식이 분명해야 그 소명 후에 하나님이 사명을 얹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얹어주실 때 여호와의 명령 따라 그 사명을 직임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명령 따라 가야 땅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며 나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존귀한 백성이 다 됩시다. 여기에 우리의 미래가 있고 우리의 생명이 있으며 우리의 변화도 있고 축복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얻으신 분이십니다. 이제부터 알페 야훼 여호와의 명령 따라 광야를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할렐루야.